여기 한번 앉아 보네요, 제가.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의 노래 중에 변해가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그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을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단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지만 오랜만에 보게 되니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한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 속에 겉사람은 늙고 낡아가니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좀 더 눈여겨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은퇴 후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점이라면 조금은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자신과 동일시했던 교회 또는 기독교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현실에도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성찰과 전망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교리나 전통이나 관습을 맹종하지 않고 그것들의 배경과 속내를 들여다보며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 하나님의 본 뜻을 지향하게 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은 그런 성찰과 반성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하는 세기말적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살아갈 날을 리셋해 보라는 하나님의 계시 같은.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른 베드로는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지요. 거기서 베드로는 눈부시게 변형된 예수님과 구약 곧 율법과 예언서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황홀경에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자신들이 쓰는 거처와 구분되는 특별한 초막을 지어 모시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때로 사람, 사건, 장소, 물건 등 나를 바꾸는 만남의 경험이 일어나곤 하죠. 목회할 때 가끔 고향 땅을 발로라면 이 베드로의 마음에 빙의가 되곤 했어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2박 3일이 아니라 계속 머물고 싶은 욕구가 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 부딪힐 일상은 힘들고 피곤하고 기진하기 때문이죠. 우리네 일상이라는 삶의 현실이 누구에게나 그리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베드로 또한 주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비롯해 이방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때로는 밥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고 하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약자를 돌보고 머리둘 곳조차 없는 스승을 따라 딱히 정해진 거처도 없이 떠도는 하루하루가 피곤한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변화산의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엿새 전에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야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엉겹결에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음서 저자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다.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다. 그렇게 첨언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좋다 해도 계속 거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것은 일상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이 일화는 일상을 위해서 천상이 있고 천상이 있어 일상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천국과 세상, 임마누엘 하나님과 일상 속의 나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하나님과 대화 없이 흘러가는 일상이나 일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둘은 영성의 두 꼭지점으로 일상은 이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타원형과 같죠. 삶이 믿음에 젖고 믿음이 삶의 슴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은 일상을 거부하거나 벗어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산에서 내려온 주님과 세 제자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것을 봅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죠. 그리고 곁에서 지켜보던 서기관들은 왜 못 고치느냐?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조금 전 산 위에서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현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는 다양한 아픔들, 예기치 못한 문제들, 여러 갈등과 다툼이 상존합니다. 그럴 때 간혹 베드로처럼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꾸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그 일상을 받아들이고 끌어안으며 사는 거죠. 상황을 파악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 아이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의 증상을 쭉 이야기하자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이 겪어온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격발시키죠. 왜냐? 일상의 해법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 온 게 아니고 소문에 예수라는 이가 병을 잘 고친 자더라. 그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행여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그래서 이에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고칠 수 없다가 아니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에 고무가 돼서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믿음이 있다고 힘주어 대답을 해야죠. 그러나 아버지는 차마 그렇게 외쳐 말할 수 없는 자신을 알기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들은 살려야겠고 그 기적에 필요하다는 믿음은 없고, 그런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최고의 신앙 고백이. 믿음이 없으면 아들을 못 고친다는데 어느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또 믿음이 거짓이어서는 안 되기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바로 여기서 포텐셜이 터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이 없으니 내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달라는 그 거짓 없는 간절함을 주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없는 믿음을 있다고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 결과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은 쫓겨나고 아버지와 아들은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주님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됐나요? 그러자 주님은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마 주님이 안 계시기에 더 긴장해서 했을 거예요. 빙 둘러서서 손에 손을 잡고 통성으로 빡시게 합심기도도 했을 거예요. 서기관들이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으니까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기도는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주님이 믿음이 없다, 기도도 없다 하시니 제자들로서는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 차이를 아버지와 아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찾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는 달리 어떤 증상인지,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얼마나 되었는지를 파악하세요. 보이는 표면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을 살피시죠. 그리고 현실을 단순히 병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찰하게 합니다. 결코 아버지가 믿음이 많거나 믿음이 뛰어나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믿음의 절실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잃었던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최고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비체험? 방언? 기적? 최고의 신앙생활은 일상을 건강하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상은 신뢰와 기도와 진실에 기반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어요. 일상의 힘인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는 것이고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틀, 패러다임,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으신 후에 치유의 비결이 뭡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시고 또 믿음을 강조하신 거죠. 이 말씀은 관성과 타성에 젖은 신앙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제자들만 아니라 서기관, 율법학자, 장로,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예요. 한국 교회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매일 새벽, 수요일, 금요일.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세상과 사회는 여러 문제들을 교회와 종교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가져오지만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지, 기도를 한다지만 내 문제, 내 가정, 내 교회 확장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섣부른 판단과 정죄를 앞세우는 건 아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신앙이 주님과는 동떨어진 신앙은 아닐까라는 성찰을 우리는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세 가지 기도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간구기도, 욕구를 구하는 기도로, 이건 굳이 종교인이 아니어도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묵상기도, 신의 뜻을 찾는 기도로, 이건 대부분의 종교가 지향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관상기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예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통합된 기도가 좋은 기도인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대세는 간구 기도죠. 그러니 세상 한복판의 일상 속에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용 목사님한테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일상의 교회라고 해서 제가 반갑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떠올려 보았던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일상과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상호 개념이에요. 일상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자리니 일상을 천국으로, 천국을 일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베드로가 올랐던 변화산은 일상을 위한 충전소이자 일상의 회복을 위해 돌아가는 출발선이기도 했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신 것은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의 걸림돌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 당시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자유나 활기가 아니라 삶의 짐을 지우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당신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들의 눈에 무리를 불러일으키는 자였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종교 지도자, 성전 종사자들로부터 환영 대신의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저들의 교리나 전통이나 관습으로 왜곡된 율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거나 그게 아님을 알면서도
기득권을 우선한 계명으로 자신들을 합리화시켰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도전한 5가지. 첫째, 모세의 율법. 두 번째, 장로들의 전통. 세 번째, 선민이라는 혈통주의. 네 번째, 성지. 5번째,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이었죠. 이것들은 모두 배타성을 발생시키는 것들이에요. 우리와 그들, 이스라엘과 이방, 유대와 사마리아, 바로 이런 잣대에서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는 거예요. 현대를 혐오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혐오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교회는 책임이 없을까요? 저들이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맛이 변한 옛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세수를 새 부대에 담으려 했을 때 도전으로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이 저들과 벌인 논쟁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일까지도 저들의 독선을 깨뜨리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변질된 종교가 아닌 진정한 영성을 받아들이고 살 것을 깨우친 거예요. 폭력이 아니라 평화, 편협이 아니라 화해, 탐욕이 아니라 관용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처형당했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누가 주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죽었어요. 보노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자주 종교가 하나님의 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마치 성령이 떠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종교인 것 같다. 오늘의 종교를 보면 이 말이 수긍이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주님이 시작한 복음을 오히려 침묵시키고 파멸시켰어요. 이런 일은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반복되었고 오늘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변질된 종교와 신앙의 폐해는 무신론의 폐해보다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종교들 이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경청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어요. 종교 자체를 위한 종교는 우상 숭배예요. 보물과 보물 지도는 다른 것인데 그것을 구별하지 않는 독선과 아집의 함정에 빠진 거죠. 신앙은 주님의 영성과 마주쳐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백성들을 종교 또는 율법으로부터 떼어내서 영성을 향하게 하셨어요. 물론 종교가 나쁜 거 아니죠. 으뜸되는 가르침을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과 함께 전통과 관습과 타성해졌고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변질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변에 신앙에 대한 회의로 갈등하는 이들이 적지가 않아요. 예수는 좋은데 한국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레니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다.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그만큼 기성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갖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믿음과 삶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얼마 전 우리 용 목사님 설교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목이 고넬료의 회심? 베드로의 회심.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 갈등하죠. 이 속된 걸 어떻게 먹냐? 그 갈등 끝에 이방인 고넬료를 방문해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율법과 전통이라는 울타리를 고수해오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율법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을 거부한 사건이었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교회가 있나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 일상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구미 일상의 교회가 종교에 실망했으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기도는 아름다운 하나님과 이어주는 통로로 기도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믿음은 깊은 관계적 개념으로 반드시 우리를 주님께 향하게 하고 변화된 삶을 지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종교로 변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기도로 키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천국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영성은 우리를 천국의 영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특성을 이 땅 우리의 일상적 경험 속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일상화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신앙화되지 않은 일상은 거짓 인생이기 때문이죠. 이런 교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교회를 이루려면 함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목적이 있는 일의 상징이고 또 둘이 함께 매는 협동적인 노동의 상징인데 그게 바로 예수 공동체죠. 그럴 때 억지로 마지못해 쓰는 의무일지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목적이 있는 함께하는 일로서의 해방일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좋은 일이란 바로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사는 것이고 일상을 천상으로 승화시켜 사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우리의 일상, 곧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로 빛과 소금, 향기와 편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을 숨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일하는 일상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이웃의 행복이 되고 또 그 이웃의 행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온 땅에 퍼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미 일상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